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 완결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완결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도 있겠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바로 이곳,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강릉 저 곳에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연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동행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져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행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곳에 있다. 근데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다툼으로요? 시기, 질투, 불만, 아픔, 고통, 어려움, 문제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신천지냐? 여기서 영원히 그렇게 살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고통과 환경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우리 죽어요, 결국.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있지만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곳에 여기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과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연결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항상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그 건물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보석으로 가득한데 그 보석이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는 뭐다? 연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참 포도나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는 제자요 이미 깨끗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깨끗했다고 얘기할까요? 열매 맺는 그 당신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거룩해? 안 거룩하죠. 우리는 안 거룩해요. 우리 스스로는 안 거룩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발광체이신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발광체요. 그 빛에 쌓여서 우리는 어떻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비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너 스스로 거룩히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스스로 타면 타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나시고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 안에 속하고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다,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이것이니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뭐예요? 붙어 있을 때 그러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기에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통치받으며 걸어가는 거.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무것도 안 했다 뭐라 하실까요? 아니요, 잘했다. 네가 나랑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며 내가 그분만을 의식하며 그렇게 충분히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분에게 빠져 살아가며 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렇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만 붙어 있지 않고 지멋대로 산 자들에게는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많이 맺고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세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아버지께 영광이래. 왜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통치받으면서 살아가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기적적인 삶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기적적 삶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 14년째입니다. 이 작은 무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운영하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작은 교회, 작지만 뭐와 같다? 이곳이
마국간과 같은 그 마국간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국간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그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면 이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은 뭘 구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버지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불평이 많죠. 그죠? 우리 원망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변화의 움직임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에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일.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네. 자, 강릉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아, 마이크가 꺼져 있구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신대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면 기쁨이 넘쳐요. 네, 기쁨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진정한 이유, 그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 비유의 진짜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하나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치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가 노력하고 물 주고 씨 뿌리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심을 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그건 다 타버릴 거예요. 결국 열매로 남고, 결국 능력으로 남고, 결국 기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불러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지고 와가지고 떠나 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모습을 보세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죠. 가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뭘로? 밟는 모든 땅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언약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들은 뭔가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벌어져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 당해서. 접붙임 뭔지 아시죠? 우리는요, 아무 나무도 아니었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 맺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쏙 붙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있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가 안 맺히냐? 자꾸 내가 머리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잔머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백성 되게 하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 연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처럼 사랑한대요. 접붙임 당해서 백성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한대요. 예수님 부인처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대요. 예수님 자기 몸 안 사랑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뭐 십자가 보고 죽으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살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지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남편이 자기 몸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은요. 너희가 백성 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 아들의 지체 몸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더 내 아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좀 느끼시죠? 하나님 나라 왜 거하라고 하시는지 느끼시죠? 근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성에 누가 서 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가 그 역사성에 라인업돼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교회로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체된 자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래요?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 제일 잘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언약하신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 언약의 결론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통용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포기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유했잖아. 그러면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라.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데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면요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모든 목적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실 겁니다. 스스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크기와 상황과 그 모든 것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과 그 모든 내가 누리고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렸다 안 누렸다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의 삶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텐데요. 그 첫 시작, 그 첫 마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냐? 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그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맡기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 그랬으니 그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 위해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인 예수,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삼아 인생의 주인으로서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탈바꿈되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